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 다윗 왕조가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남유다 다윗 왕조가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공주였던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 왕가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심각하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아달랴의 악한 영향을 받은 요람 왕은 아끼는 자 한 명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야 왕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게임에 빠져서 악한 짓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돈이 된 그 북왕국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에 휘말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왕자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게 되고,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 요세바와 그 요세바의 남편인 대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양육이 되게 되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7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야다 제사장이 죽자 신앙이 급격하게 변질되게 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방백들과 손을 잡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짓고, 이 일을 반대하는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까지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깨끗한 정치,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를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초심을 잃고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잘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후는 그 주보 왕조 북왕조 도표를 보면 제 10대 왕이죠.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 이 요아스는 남유다 제 8대 왕입니다. 이 요아스가 남유다 제 8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자, 요아스가 7살에 저기에서 40년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47살에 죽었죠.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압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그러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죽자 유다 방백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던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정직하게 행하였고, 요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산당은 솔로몬이 만든 것들이죠. 이 산당 때문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어렵게 됩니다. 이 요아스 역시 우상숭배의 용상이라 할 수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은인데요.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은이나 그리고 또 스스로 드리고 싶어서 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 여기서 이 각각 아는 자, 이 아는 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수납하는 그 헌금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헌금위원들에게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은을 받아들여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것은 요아스가 나름 잘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성전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느냐 하면 백성들이 제사장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죠. 또 헌금이 거쳤다 하더라도 이 불성실한 제사장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 그 헌금위원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백성들의 헌금을 직접 받지 말고 이제 백성들이 바로 헌금을 한 것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바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은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더 이상 헌금위원들에게서 은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성전 수리하는 일도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일을 진행시켰느냐 하면,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 같은 개를 만든 것이죠. 그 개를 가지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 헌금함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야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은 여호야다죠. 여호야다는 나름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숙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은 은을 다른 데 쓰지 않고요, 그 목적대로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직하게 일을 했던지요,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헌금함에 이제 은이 가득 차면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성전 수리 맡은 자에게 주어서 성전 수리 문제가 은하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생활비로 돌렸더라. 그래서 헌금의 처음 목적대로 공정하게 헌금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아스 왕이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달랴의 악행과 바알 숭배의 영향으로 이제 크게 훼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요아스 왕에 의해서 이제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후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 이후에 이제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때까지 4대에 이르는 동안 남유다의 비교적 정직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나마 괜찮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수리된 성전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의 가장 큰 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제사장 요야다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야다의 눈치를 보면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 왕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아니었으면 한 살 때 조용히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모 요세바와 그리고 고모 부인 그 요야다 제사장이 목숨 걸고 살려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 요야다가 죽으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687쪽, 구약 성경 687쪽,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의 신앙이 아주 급격하게 변질되게 됩니다. 자, 역대하서 24장 15절입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30세까지 살았으니까 참 오래 살았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대제사장 요야다가 130살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과 국가 성전을 섬기는데 공로가 아주 컸기 때문에 왕이 아닌데도 다윗 왕실 묘역에 장사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 요아스 왕에게 절하매. 자, 이때 이제 남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를 충동질하는데요. 요아스 왕이 그 남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자, 요야다 대제사장이 죽자요. 요아스가 남유다 방백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수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잘못된 제안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야다가 없어도 요아스가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요야다는 금세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요아스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도 듣지 않고 방백들도 듣지 않고 요아스 왕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알아듣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극소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 역시 이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그래도 혼자 있으면, 혼자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쉽게 인정을 하는데, 이 약한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요,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자신을 살려준 그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놈을 어찌할꼬라는 반응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그때 언급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을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는 그 안악한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이성과 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요, 우리가 그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줄을 칩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요아스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스가랴가 죽을 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나의 은통함을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배은망덕은 은혜를 은수로 갚는다는 뜻인데 바로 이 요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던 자신을 그 고모 요세바와 또 고모부인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구해 주었고, 또 성전에서 몰래 끼어서 7살의 양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안악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 그 앞에서 그 요아스를 충동질했던 그 방백들입니다. 그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락한 물건을 다메섹왕 하사엘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요아스를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앙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아스 왕이 앙실 묘역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앙이 아닌데도 앙실 묘역에 장사되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요아스와 같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자체를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열왕기하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남유다 왕 요아스가 이때 이제 요아스 왕이 상당히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의 조상들 그 남유다 왕 그 제4대 왕 여호사밧과 5대 왕 요람과 6대 왕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 그 요아스 왕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안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 하사엘이 남왕국을 치러 올라오다가 이 뇌물을 받고요. 그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사실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유가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 방백들과 손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잘 배워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마음이 바로 약해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제 요아스에게 그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절하면서 자기들과 손을 잡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방백들이 아마도 이제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방백들로 보이는데요. 이 방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남유다 안에서 나름 또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때 요아스가 이들의 제안을 뿌리치면서 이제 끝까지 정도를 가면 정치적으로는 좀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겠죠. 그러나 이 요아스는요 이때 정도를 가지 않고 이 유다 방백들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자 이렇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서 요아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진리의 편으로 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쓰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편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이렇게 뇌물을 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사엘이 과연 이 성물과 금을 받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역대하서에서 봤다시피 역대하 그 24장 23절에 보면요 1년이 지나자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겁니다. 이 아람 군대는 요아스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그 남유다 방백들을 다 죽이고요 그 보물들을 다 누락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요아스 왕도 큰 부상을 당했고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도를 가는 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 요아스를 죽였고, 자,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부상당해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신하들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세에 기적적으로 최연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남유다를 잘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이 요아스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고요. 결국 어려움이 닥치자 사람을 의지하다가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고 결국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는 요아스가 다윗의 성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역대하 25장 25절에는 요아스가 앙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한국 제9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 나름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이유는 보나마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요람 왕은 부인 아달랴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아끼는 자 하나 없이 4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아시아 역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한 일만 하다가 예후의 반역에 휘말려서 왕위에 등극한 지 1년 만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천하의 양녀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역사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요아스가 7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대제사장 요야다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또 이를 비판하는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역사가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결국 신앙이 변질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편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므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